오늘 이 시간에는 열 가지 말씀 중 7번째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참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사자성어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혼자와 다른 사람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 간통 관계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비꼬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사랑을 하면 불륜도 사랑이지만 남이 하면 그건 불륜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주 위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이 불륜 드라마라고 불리는 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 드라마들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 소재가 바로 이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16일에 한국에서 간통죄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위헌 결정을 받고 간통죄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간통법이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50개 중에서 29개 주에서는 이 간통죄가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는 일리노이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행히 일리노이 주는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륜이 합법적이고 일상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남자, 여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지 딱 2단어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 로와 간음하다라는 동사 나프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으로는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6번째 말씀처럼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프라는 동사가 구약 전반에 사용할 때는 목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인, 두 번째가 이웃의 아내, 세 번째는 다른 남자들. 만약에 이게 간음한 아내일 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 10가지 말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아프라는 동사가 등장하는 본문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아프라는 동사의 어근과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데 다 함께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목적으로 남의 아내 그리고 그의 이웃의 아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간음이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가 목적으로 나온 것뿐이고 만일 여자가 주어라면 남의 남편 혹은 이웃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7번째 말씀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것은 여자가 주어일 가능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간음과 연관된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간부 혹은 음부로 호칭하는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말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성과 관련된 죄를 규제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번째 말씀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 금지법의 근본 목적은 성에 얽힌 모든 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남녀를 보호하고 또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보면 내 가정과 내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씀, 10가지 말씀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이 계명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기보다는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적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어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7번째 말씀은 이웃의 결혼과 또 가정을 보호하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계명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의 간음은 단순한 성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간음은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 범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간음과 매춘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음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의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매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춘은 가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여인을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간음과 매춘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1절과 24, 26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다른 이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악한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창기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지만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녀에게는 돈으로 산 성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보거나 혹은 빵 한 덩어리 남을 정도의 가산을 탕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의 아내와 간음할 경우에는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9장 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4절의 남편은 남의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분노하고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의 아내의 남편이 피해 복수를 꾀하게 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춘과 간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시키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10가지 말씀은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말씀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10가지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결혼과 가족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법적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주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거기서 나온 소출로 가정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자녀가 없다면 상속 재산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장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씨앗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평생 그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죄의 증거가 바로 간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그 고대 시대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은 삶과 죽음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결혼을 아주 소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와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친밀하고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결혼과 성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또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맹세하는 서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하고 서약할 때 꼭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 외에는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하고 순결을 지킬 것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주된 공격 목표가 바로 이 결혼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간음의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가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현택수 교수님이 쓴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에 실린 유머입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 말을 할 때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가 죽는 것이다. 차례로 형, 누나를 부르니 형과 누나가 죽었다. 그걸 본 아빠는 아기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기는 아빠라고 말했다.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가 아빠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만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 네, 유머입니다, 유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윤리적으로 지금 억압되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이 불륜과 간음이라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음이 점차 보편적이 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화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지글지글 거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죄도 아니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성연구가 수잔 사리보 브레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간통을 한 미국 가정주부 120명 가운데 90%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순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열정도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나만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 자유와 이 파괴, 그런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7번째 말씀을 더 확대하셔서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 남자들은 마치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해석자들은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인을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한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최초의 충동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을 할 때 이 예수님 말씀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최초의 충동까지는 여러분 본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본능 뒤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욕에 찬 상상이 문제이고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눈 때문에 여자를 음욕하게 된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을 애초부터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싹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싹을 빨리 자르지 못하게 되면 어느새 그 욕망의 싹이 독이 되어서 우리 온몸에 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은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서다가는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여러분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저 그림이 참 묘사가 잘 되었습니다. 옷을 잡죠.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마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육탕 공격에 아마 요셉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간절하게 요셉의 옷을 잡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디발이 아내가 잡았던 옷가지를 벗으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음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또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인생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단지 그 여인을 흘끗 보기만 하고 피했다면 그는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흘끗 보던 그 시선이 응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도 알다시피 다윗은 그 밧세바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여서 이웃의 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퇴폐적인 컨텐츠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여러분 켜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노출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 안으로 완전히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21세기에 제일 가는 사탄의 도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눈은 죄된 욕망을 위한 창문입니다. 우리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즉시 바로 급하게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과감히 피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머무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음행의 죄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 우리들의 일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6feet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저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니까 나는 이렇게 피해야지. 벌써 머릿속에 막 그 동선까지 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매너였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한창일 때 집에만 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가족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길이 되게 좁았습니다. 때마침 저 위에서 한 커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5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피해야 되나, 길이 너무 좁으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그쪽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정확하게 몸을 90도 돌려서 1초, 2초도 아니라 바로 가까이 오니까 몸을 돌려서 저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빨리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저거구나. 우리가 죄를 피할 때 저렇게 과감하게 몸을 돌려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과감히 나의 시선들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음행을 피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십시오. 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욕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 눈도 돌리고 몸도 돌리고 마음도 돌려서 음행의 덫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그저 간음하지 않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극적인 자세죠.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의 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이 될 때 그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적인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간음은 어떤 인간의 생적 욕구보다 정신적인 결핍과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웃의 사랑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의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꼭지점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왼쪽에 내가 있고, 오른쪽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 나와 이 배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점점 저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간격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부부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나의 배우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간음이란 죄가 들어올 틈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웃의 가정과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간음과 음행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안전하게 묶여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가정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